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아, 저하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왕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의 찬양대가 이 메시지에 잘 어울리는 찬양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권사의 지도 목사라서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해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근래에 나누셨던 대화나 또는 들으셨던 이야기 또는 소식 중에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이야기, 소식이 있지 않으실까 합니다. 사실 작년 제가 섬겼던 교구에서 나눴던 이야기이긴 한데 작년 11월쯤에 제가 제 큰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 큰아들이 올해 이제 6학년이 됩니다. 이름은 윤인데 외자로 윤이랑 이야기 나누다가 너무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냐면 제가 이제 윤이한테 질문했어요. 윤아, 너 나중에 어른 되면 어떤 아빠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아빠 되고 싶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답을 줬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였는데 나는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감동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래? 너 그럼 왜 아빠 같은 아빠 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들한테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답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라 그럴까요? 이 감동이 파괴됐다 그럴까? 근데 어떻게 아들이 답해줬냐면 내가 아빠 같은 아빠 되고 싶은 건 아빠가 교회에서 집에 올 때마다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오잖아. 제가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또 순간 감동이 깨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집사님들로부터 우리 가족이 진짜 많이 사랑을 받았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하고 나눴던 대화 그 속에서 뜻밖의 이야기, 뜻밖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 인상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아마 여러분도 근래에 이런 이야기, 대화, 소식 들으신 내용들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복음이요 히브리어로 이 바사르라는 단어고요. 신약에서 보면은 이 복음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바사르도 그렇고 신약의 유앙겔리온도 그렇고 이 두 단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 하냐면 바사르도 유앙겔리온도 모두 왕 또는 황제, 통치자, 주권자와 관련된 단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이 바사르는요 승리의 소식, 승전보로 사용이 됐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쳤을 때 전해지는 소식, 바사르, 이 승전보. 우리 군대가 적군을 물리쳤다라는 소식이 바사르, 이 소식, 이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18장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다시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사르, 복음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비슷한 경우로 왕 또는 통치자와 관련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당시는 로마 시대였으니까 황제와 관련되어서 이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가 즉위했을 때 또는 황제가 등남했을 때, 후계자를 얻게 되었을 때, 황제가 어느 도시에 방문했을 때,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이런 소식들, 황제와 관련된 소식들이 어느 도시나 그 나라 백성에게 전해졌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바사르도 그렇고 유앙겔리온도 그렇고 전쟁에서 나가서 이겼다라는 승전보로 쓰였는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승전보는요 그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왕이 나가서 대군을 이끌고 적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왕궁에서는 왕족들, 귀족들, 대신들이 모여서 소식이 전해지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전해진 소식이 대패했다라는 비보가 들려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소식이 온 나라에 삽시간에 전달이 됩니다. 그때부터 백성들 사이에서는 극도의 불안, 극도의 공포심이 조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적국의 무서운 지배가 시작이 될 것이고, 우리 왕은 참수를 당할 것이고, 왕가의 자손들은 볼모로 다 끌려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다 팔려갈 거고, 남자들은 보는 족족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막 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재앙의 소식인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궁에 이번에는 전쟁에서 이겼다, 전투에서 대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또다시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다음 전쟁이 없는 한 백성들은요 안정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왕,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은 곧 내가 승리했다는 소식이고요, 이것은 듣는 모든 백성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방금 보신 이사야 말씀에도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 바사르, 복음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그 소식, 좋은 소식이고요, 복된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좋은지, 그 소식을 전하러 오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관련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요 예수님 전하신 복음의 원형이라는 의미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1장 15절 보시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잘 아실 테니까 나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인데,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개념은요 사실은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소위 국민, 주권, 영토라는 이 국가의 3요소는 우리가 근대에 이르러서야 갖게 된 개념인데, 근대 이전에는요 국민, 주권, 영토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에 유명한 절대군주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별칭이 태양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왕 루이 14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 짐이 곧 국가다, 왕이 곧 나라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고대 근동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왕이 곧 국가, 국가가 곧 왕인 시대가 중세였고 고대 근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에 따르면 예수님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나라가 곧 뭐라고요? 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왕의 통치권을 기름 부음 받았다, 위임 받았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권을 가지셨다라는 의미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선포 메시지의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이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인데 왜 이것이 우리한테 복된 소식이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대 왕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시대에 유명한 성군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이시죠. 세종대왕. 그리고 유명한 폭군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연산군. 다 비교가 되실 겁니다. 왕이 세종대왕이냐 아니면 연산군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백성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왕의 말 한마디 말에 백성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 말에 일가가 성하기도 하고 3대가 멸문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수천 수만 명이 노예로 징집돼서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자연이 돼서 풀려나기도 하는 겁니다. 왕이 누군가에 따라서 백성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굿뉴스입니까? 왜 복음입니까? 당시의 왕들하고 조금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그 세상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당시 세상의 왕은 로마는 시저 황제였고 예루살렘 유대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이고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빌라도, 팔아넘긴 헤롯이었습니다. 이 시저, 헤롯, 이 빌라도 당시의 세상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왕들은 어떤 왕들입니까? 백성을요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왕들입니다. 도구로 삼는 왕들이었습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 동원하고 자신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무의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왕들이 당시의 절대 군주들, 황제들,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이런 인간 세상의 왕도 있지만 이 왕들보다 더 근원적이고 사실은 더 큰 두려움이 되는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왕이 있었는데 어떤 왕인가 하냐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음란, 갈등, 분열 이런 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왕, 어둠의 왕, 원수 사탄이 이 세상에 그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요 시저, 헬라 그리고 헤롯, 빌라도와 더 나아가서 원수 사탄이 왕이 되는 세상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세상이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외치시는 겁니까? 그들은 왕이 아니다. 이제 진짜 왕이 오셨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오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복된 소식입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헤롯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저, 헤롯, 빌라도하고 비교해서 또 죽음과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 사탄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유형의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많은 구절이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유일한 후계자, 왕권을 계승할 유일한 후계자를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백성을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자기 백성을 다 희생시킬 뿐인데 그 어떤 왕도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이다, 통치자시다라는 겁니다. 이 왕은요, 심지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즉 적군을,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왕이 다스리신다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백성에게 이 소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내용을 알면요, 이 소식은요, 그 누구에게라도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왕이 바뀌면 백성의 삶이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왕들이 전부 권력으로, 폭력으로 다스리고 성과, 결과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또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해서 노예로 만들고 억압하고 착취했는데 고통과 질병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왕이었는데 이제 새로 오신 그 왕은 한없는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감히 피조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없는 특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요, 굿뉴스, 유앙겔리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의 의미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마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자기 아들마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의 왕이 되사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의미가 오늘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본문이자 설교 제목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방문 목적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한 로마에 있는 너희, 여기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너희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에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그럼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알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연구하는 학자들, 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요, 12사도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직접 개척된, 직접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세워진 자생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은 이제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믿을 만한 대표적인 견해는 뭔가 하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때 로마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에 의해 선포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가 그때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로마 교회의 시작, 뿌리가 되었다라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로마 교회가 12사도나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 8절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주변 지역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자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접해 듣고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믿고 이것에 기반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로마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사실이 주변의 지역까지 알려지고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내가 로마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 교인들한테,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미 믿음이 정평이 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왜 복음을 또 다시 전하고자 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안정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11절에 신령한 은사, 12절에 피차간의 안위함, 교제, 이런 것들이지 15절에 나오는 복음이 다시 전해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요, 복음의 불모지가 아닙니다.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자신의 방문 목적을 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까? 그것도 건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답은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왕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통치권 위임을 받으신 성부 하나님께 통치권의 위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적군을 원수 사탄 마귀를 깨뜨리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진짜 왕이 되셨는데 그 왕이 우리한테 참 자유를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소식인데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전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뭔가 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또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소식,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가 되셨다라는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전한 통치자가 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기는 했지만 여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떤 삶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든 아니면 개인적인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가 되었든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망이 되었든 아니면 이런저런 죄, 음란, 교만 또는 시기, 질투, 정죄 이런 죄들이 되었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그들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왕이 아니라고, 그것들은 통치자가 아니라고, 그것들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시라고 이 얘기를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내 시간을 쏟고 내 물질을 쏟고 내 삶의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불안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형태의 죄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통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라면 돈이나 사람이나 근심, 걱정, 염려, 죄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습니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통장에 쌓아놓은 돈이 해결해 줍니까?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셔야지만 이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그런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시기, 질투, 교만, 음란, 탐욕, 분노, 거친 말과 행동들. 이런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습니까? 상담사가 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고서는 그날 하루하루 우리 안을 채우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또다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김준호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의사가 할 수 있습니까? 대형 병원이 할 수 있습니까? AI가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가득한 이 근심, 걱정, 염려, 또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인 이 복음을 다시 듣고 이 복음의 빛에 우리 또한 노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바울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다, 닮고 싶다 여기는 바울이 왜 바울 되었는가 하냐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복음과 가까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바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역할 때도 이런저런 좌충우돌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지만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고 설명하고 믿고 전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던 사람이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일지라도 복음 안에는 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날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너희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요, 저기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통치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과 믿음과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선수 과목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등록할 때 새신자가 세례 입교 교육 받을 때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그때 평생에 한 번 들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모든 적을 물리치셨다. 그분이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문제들이 발생할 뿐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요, 한 번 듣고 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믿는 자에게 또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기까지,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우리 삶의 결정권,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온전한 왕이 되시기까지 그분이 왕이시라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없다고, 그 어떤 조직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시라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선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의 자리에 누가 앉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원수 사탄 마귀
죽음의 세력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정죄하고 죽고 죽이는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더니 사사기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무언가가 왕이 되니 원수 사탄 마귀가 왕이 되니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종말이 오겠구나 생각이 될 정도로 세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왕일지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가 정말 훌륭한 왕이고 통치자일지라도 이런저런 문제를 다 해결할지라도 여러분, 그 왕이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야지만이 우리 삶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왕으로 누가 있는가? 그 자리에 왕이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가? 남편인가? 아내인가? 자녀인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샬롬의 왕 되신 그분의 통치가 저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바라기는 복음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저하고 여러분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온전히 매여서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의 왕들과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불안과 공포로 조장하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범죄함으로 넘어뜨리려 하는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오매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사랑이심이, 살아계심이 저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